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또 새해 먹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고 또 부활의 승리와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은혜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거의 여름 날씨가 다가오는 것 같아요. 시간이 또 빨리 지나가고 어쨌든 시간의 감에 따라서 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서야 되는 것이 또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6월절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는 내용들인데, 초창기 신앙 공동체는 그 온전한 예배의 틀,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대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 공동체의 예배의 틀을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이제 간헐적인 박해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그 박해 상황 가운데서 장소를 한 군데 정해서 모이기도 힘들었고, 또 이 번제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게 사실상 불가능했음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식탁을 통해서 나누셨던 이 식탁 교제는 나중에 보게 되면 이 신앙 공동체가 누렸었던 아주 중요한 이 예배의 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사건, 그 유월절을 맞이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고 또 피와 살을 나누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또 비춰주셨는데요.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또 많은 부분 우리가 행해야 될 바와 또 말씀대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전체적인 선포의 중요한 부분들이 많은 부분 식탁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어떤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 그 해변가에서 부르셨던 그 말씀을 전하셨던 내용도 있지만, 이 세밀하게 선포되었었던 많은 내용들이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 교제의 자리에서 함께 이루어졌던 것임을 보게 되는데요. 이후에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예배의 틀을 유지할 수 없었을 때에 이들이 가졌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 전하고 함께 교제하는 것, 그 교제의 중요한 자리가 바로 식탁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들었던 것들, 예전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식탁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또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들을 그 제자들은 각각의 또 삶의 현장에서 또 모임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눴을 것입니다. 이 식탁에서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초대교회도 역시 이제 그 공동체의 그 전통을 이어받게 되죠. 그래서 그 떡과 포도주를 나누고 음식을 나누는 것이 이제 나중에 보게 되면 이 먹는 것 자체가 교회에서의 중요한 부분이었었기 때문에 또 구제의 모습도 나오고요. 또 한 가지 보면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도 이 분쟁이 나타나잖아요. 이 먼저 온 사람들이 이 떡과 포도주를 이제 먼저 먹고 나중에 오는 사람들이 이제 남겨두지 않으니까 그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냐면은 공동체 가운데 식사가 있을 때에 일부 예배에 온 분들이 식당 가가지고 있는 거 다 먹고 가. 그러니까 이제 2부 예배에 왔던 분들이 식당 가니까 먹을 게 부족하네? 그러니까 이제 싸움과 다툼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상황이 실제적으로 고린도 교회 가운데 나타난 거죠. 그 안 먹으면 말지. 뭐 집에서 먹고 오면 되지.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굳이 뭐 교회에서 이렇게 밥을 먹어야 되냐. 이제 다들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주방 기구들이 녹이 슬고 있기 때문에 아주 고민들이 이제 시작될 거예요. 목사님들은 이거 밥을 어떻게 다시 해 먹어야 되나. 이거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순간들. 이제 다들 이제 새로운 고민들이 이제요. 다들 활동들이 시작되면서 많은 고민들이 조금씩 생겨나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밥을 먹는 건요.
점심시간이 됐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밥때가 돼서 그래도 밥은 먹여서 집에 보내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밥 먹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서 식탁 자리에서 나누는 건요. 예수님이 식탁의 자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진리의 말씀을 나누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전통을 본받아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함께 식사를 할 때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안부를 물어보고 또 함께함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셀 모임을 통해서 나누는 것도 그냥 나누는 것보다 그래도 뭐 작은 다과라도 좀 나누면서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이고 또 합당한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배경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6월절 식탁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핵심적인 것은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이는 너희를 위해서 내어주는 나의 몸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나의 피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것 자체는 결국 예수님 자신을 나눠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 자신을 나눠주신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마지막 순간에 또 하셨던 내용이 마지막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잖아요. 그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내어주는 나의 몸이다. 나의 사유가 피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은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받아 먹는 시간, 또 조금 더 이제 상징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과 하나 되는 시간. 어떤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 있을 때 나와 하나됨을 이야기했을 때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먹는 것보다 내 몸과 하나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뭐 귀한 음식이 있어도 그거 만진다고 뭐 의미가 있습니까? 먹어야지 이게 내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 가운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실 말씀도 많이 있으셨을 것이고 또 상징적으로나 보여주실 것들이 많이 있으셨을 텐데 왜 그 식탁의 자리를 통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19절 보면은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떡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일이라는 것을 또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번 한 주간을 통해서 제가 자꾸 이게 생각해보고 좀 질문해야 된다는 것을 좀 많이 강조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삶을 살고자 한 것, 주님의 말씀과 인도하심 따라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요, 전체적으로 보면 주님께서 순종하라고 하는 그 말씀 자체가 이게 기쁨으로 할만해서 그냥 어떤 그 주님의 순종하라는 말씀이 아무런 고민도 없이 그냥 내 육신적인 본성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게 성경 말씀 가운데서 별로 없어요.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려면요 뭔가 좀 불편한 상황들을 감내해야 되고 또 힘쓰고 노력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으면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성경은 철저하게 더 힘쓰고 노력하고 더 절제해서 주의 뜻을 발견하면서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또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를 행하는 것, 떡과 포도주를 먹는 행함도 있지만 그 말씀대로 우리가 받아먹고 움직이고 행하면서 살아가는 이 과정들 자체, 그 행함은요 철저하게 우리가 주님과의 하나됨, 떡과 포도주를 먹고 나눔을 통한 주님과의 그 하나됨의 이 과정들 자체가 또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됨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고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성경 구절 행하는 것 자체는 한 구절 한 구절은
우리 스스로 노력을 가지고 행하다 보면 이게 부담스러워요. 전부 다 부담이 아닌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처럼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하나 되는 삶, 그분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함께함과 그 채워짐이 없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됨이 불가능하고,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 안에 예수님이 없이는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제자들은 지금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성찬의 임함을 통해서 이들은 뭐가 됩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내 안에 계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그래서 수많은 어려움들, 그들이 이제 나중에 최종적인 종착점이 순교오지거든요. 순교의 현장에 이르는 그 종착지에 또 나아가는 그 순간에 이를 때까지 이들은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이 힘쓰고 나아간 어떤 의지를 동원해서가 아니라 그들 안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온전히 인식하고 인지했을 때만이 그 모든 환경들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들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건요, 항상 어떤 그 삶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돌아보고 묵상하는 것, 그런 부분들이 선행되어야 되고요. 그 주님 없이 삶을 살아가면서 좀 기쁨이 있으십니까? 삶을 통해서 좀 기쁨, 어떤 기쁨이 있어요, 요즘에 살아가면서? 기쁜 일. 지난 한 주간 좀 기쁜 일 있으셨어요? 지난 한 주 빼고 그냥 올 한 해 1월부터 시작해서 그때 정말 기쁜 순간, 인생 전체를 통해서 정말 삶이 기쁘네, 그런 순간이 좀 언제 있으십니까? 요즘 살아가면서 이 일을 할 때나 뭘 할 때나 그냥 아주 단순하게 그냥 나는 이거 먹을 때가 가장 기뻐, 그거라도 좀 있으세요? 무엇을 보든지 먹든지, 그러면 애들은 정말 이렇게 신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게임할 때는 아주 정말 신나거든요. 모든 것을 다 얻은. 그러니까 참 그런 딜레마가 있어요. 이 가정으로서 좀 가족들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가족들, 애들 좀 기쁘게 해드리려면은 참 열심히 놀게 해드리고, 이렇게 게임도 그냥 하고 싶을 때마다 이게 하라고 이렇게 해드려야지 이제 좀 행복한 삶을 살 텐데, 맨날 토요일만 하라고 이제 눈치 주니까 애들이 참, 그런 거 보면은 그거 하나라도 좀 기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게임할 때는 좀 행복하잖아요. 되게 행복해 보여요. 뭐 잠깐이라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시간들. 이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단순한 것, 아주 1차적이고 단순한 거라도 인생 가운데 쉼이 있고 행복한 것, 뭐가 좀 있으십니까? 먹는 거나 뭐 사는 거나 뭐 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이고 뭐 하겠지만, 그것 자체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떤 근본적인 삶의 기쁨과 만족함의 문제와 연결지어서 가는 게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게임을 하는 것도 뭐 먹고 사는 문제 누가 해결을 해줘야지 뭐 계속 게임을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들이야 뭐 집에서 먹는 거 입는 거 책임져 주니까 뭐 열심히 게임해도 괜찮은데, 그러니까 내가 기쁜 일,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어떤 근심 걱정 없이 그 일을 하면서도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는가.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나름대로 스케줄들이 다 있잖아요. 밖에서 일을 하든 집에 있든지 간에 다 스케줄들이 있어요. 정해진 스케줄 가운데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움직이면서 때로는 소소한 즐거움을 느끼면서 살 수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기쁨 자체는요, 특히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을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그 부분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는요, 특히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살아감에 있어서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육신적인 만족감을 계속해서 채울 수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쁜 거, 계속해서 기쁜 게 뭐 있어요? 아무리
좋은 일들,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일들이 아무리 많이 생긴다라고 할지라도 결국 순간적으로 다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우리의 삶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행동했을 때 가장 기쁜지를 하나님 알고 계세요. 성경을 통해서요, 하나님 우리가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시거든요. 그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의 핵심적인 계명 자체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요, 결국 그 본질적인 목적은 우리의 행복, 거기에 있어요. 말씀에 대한 순종함의 유무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 온전하게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방법 자체를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려고 하고, 예수님도요, 인간적으로는 상당히 힘드셨을 거예요. 이 막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어제 큐티 나눔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것에 대해서 태어나실 때부터 원래 알고 계셨을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날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이 십자가 져야 된다? 뭐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갑자기 그것보다는 공생이 이전부터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면은 모든 고생들은 다 제자들이 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3년의 시간을 공생의 기간을 겪고,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마 30년간 제자들로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요, 물리적인 고통은, 육신적으로 느끼는 고통은 하루같이 안 되거든요. 하지만은 그 학교 다닐 때도 보게 되면은 그 저희 세대만 해도 그냥 말 안 들으면 한 대씩 맞는 세대였잖아요, 학교에서. 맞는 건 잠깐이에요. 근데 맞아야 되는, 학교 끝나고 맞아야 되는 이런 그 순간 자체가 이게 훨씬, 그게 더 싫잖아요. 그래서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라는 내용이 이제 나타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보면 공생이 이전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3년의 시간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33년의 기간 동안에서 마음속에 심적인 부담감,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그 심적인 부담감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그 고난에 대해서 감당하시면서 주께서는 자신을 내어주신 거죠. 예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로서,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아간다는 건요,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주님과 하나됨, 예수님을 받아 먹은 사람은요, 뭘 해야 되냐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도 동일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인들을 향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 사랑함의 모습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고, 그와 같은 삶, 주께서 행하셨던 그 길들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것.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저는 어쨌든 나눔과 섬김이라는 것, 이 사랑이라는 그 부분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풀게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또 율법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신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하라는 거죠. 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함을 입은 자들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다른 사람들 돕고 나누고 베풀고 있을 때 마음이 어떠세요? 나누면 나눌수록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지세요? 아, 이거 정말 아깝다. 정말 힘들다. 나누면 나눌수록 힘들다. 그거 힘들게 느껴지는 분들은 뭐 나누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대부분의 행하는 사람들은
정말 기쁨으로 행하거든요. 아마도 예수님도 심적인 고난이 있으셨지만은 우리를 향해서 또 그분의 몸을 내어주시는 것 자체를 말씀 따라서 기쁨으로 순종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돼요.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반응하고 살아간다는 건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하나됨, 그분의 인도하심과 예배하심 가운데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되고요, 나 때문에 행복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히려 내가 갔을 때에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행복에 방해가 되고, 내가 가는 그 자리에 다른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낀다라든지, 또 내가 있으면서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내가 있거나 없거나 그냥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존재, 그 모습은 주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의 그런 삶의 모습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면서 죽기까지 그 사랑함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받아먹고 주님과의 하나됨과 그 일치와 연합, 그분과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 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6월절에 떡과 포도주를 나눈 이 사건 자체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사역의 하나의 그 결정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이 사역 부분이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씀, 수많은 말씀 다른 것도 있으셨을 텐데 다른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받아 먹어라, 이는 내 피와 살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받아 먹으라고 주께서 이와 같이 언급하신 이유 자체는 남겨진 우리의 삶,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 자체가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 그분의 그 형체를 내 심령 가운데 간직하고, 또 그분께서 행하셨던 일들, 식탁의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시고 또 섬기시고 베풀으셨던 그 사랑 자체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어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좀 허무할 때도 있고, 날마다 이렇게 동일하게 반복되는 삶의 여정 자체가 때로는 좀 답답하고 또 이렇게 부담으로 작용할 때도 있잖아요. 더 많이 소유해서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누리려면 더 많이 일해야 되고, 이런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통해서 더 누리고자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유익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개미들 보면 어떤 생각하십니까? 개미들 보면? 네? 개미가 정말 지혜로워요. 네? 그 인터넷에 어떤 사진 한 장을 보니까 개미들이 두 종이 이제 종류가 있잖아요. 개미도 한 종류가 있으면 개미가 이제 한 줄이서 이렇게 옆에서 가이드를 쳐줘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줘요. 그러면 이쪽 개미들은 여기 있고 이쪽 개미들은 이쪽에서 활동하는 거예요. 서로 안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개미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예? 곤충들의 최대의 목적은 그 자신의 DNA를 가진 후손을 남기는 게 곤충의 최대의 목적입니다. 그게 곤충의 삶의 목적이, 하루살이도 하루로 살고 후손들을 남기는 거. 그리고 후손 남기고 죽잖아요. 죽도록 일하고 후손 남기고 죽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좀 다를까요? 네? 보여지는 것만 보고 살면은 계속해서 죽도록 일하고 조금 더 누리다가 또 남겨서 물려주고 그냥 죽는 거예요. 좀 더 오래 살고 개미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정말 추구하는 삶의 목적과 기쁨,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림을 통해서 갖게 되는 그런 그 원초적인 기쁨들 자체. 그러면 더 많이 누리려면 언제까지 더 많이 일을 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 주님과 하나됨, 또 나를 받아먹으러 하신 것은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데, 그 행복한 삶은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힘과 능력을 소유하고, 그 힘과 능력을 다른 것이 아니라 주변 누군가를 통해서 베풀고 나눔을 통해서, 그것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한 뼘 맞으면 한 뼘 돌려주라고 말씀하셨고, 예? 옷에 대해서 저당 잡았으면 저녁까지, 예? 그날 하루에 돌려주라고 계속해서 관계 이렇게 해라, 신구약을 통틀어서 전부 다 관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고 그곳에 들어가면 처음 출발부터 이러이러한 과정이 있고 이런 것을 누릴 수 있고 이런 것을 못한다. 온통 그거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셨고 그것은 우리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의 부속품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참된 기쁨과 소망함, 사명을 감당하는 것 자체도요. 그냥 날마다 그 이를 악물고 참고 견뎌야 되는 그런 순간이 아니라 이 말씀의 순간 자체는 결국 주님께서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매번 성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뭘 합니까? 주님을 받아먹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또 내 안에 주님과는 상관없는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듭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이런 과정들 그것이 바로 인생의 의미 있는 삶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인생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더 많이 벌어야지만 더 많이 행복할 수 있겠다. 뭐 이게 되면 행복하고 그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움직이고 살아가는 거, 사명 감당하는 거. 주님을 받아 먹었으면은 그 다음에 움직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가는 거죠. 듣는 것으로 그쳐버리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뒤에 보면은 21절에 보면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가룟 유다 얘기하죠. 가룟 유다는 말씀 안 들었습니까? 예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주님께서 고난당하셨을 때에 제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을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조용히 사라진 사람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 차이가 뭘까요?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언제든지 가룟 유다처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주님 옆에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어디 갔을까요? 설교 말씀 듣는 것으로 멈춰버리면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말씀 얼마나 많이 들으셨습니까? 믿음 생활은 능동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냥 말씀을 듣는 거, 드라마 한 편 보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다릅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도 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영화 보는 거나 드라마 보는 거나 좋은 책 보는 거나 와서 여러분이 삶에 있어서 적용점을 찾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게 말씀의 가치가 없는 거죠. 그냥 적용점에 대한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내 인생의 행복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서 쓰임받는 그 부분과 분명하게 연결점을 찾고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지만 행복하고 이렇게 살아야지만 인생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 그것은 뭐 굳이 여기서 들을 필요는 없잖아요. 얼마나 쉽고 편하게 얼마나 좋은 강사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요. 듣고 움직이고 행했을 때 능력이 돼요. 말씀대로 듣고 능력 그러니까 지켜봐야지만 행해봐야지만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제는요. 말씀을 듣는 것을 10으로 두시고 적용점은 이제 90으로 가져가야 돼요. 언제 주님 만날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듣는 것보다는 정말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았다고 한다면 마음속으로 그 부분에 말씀에 대한 동의가 된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싸워야 돼요. 나 자신과 싸워야 되고요. 눈에 보이는 환경과 싸워야 돼요. 듣고 나서 잊어버리고 또 오고 듣고 나서 잊어버리고 또 오고 능력이 없어요. 결정적일 때 능력이 없어요. 기도할 때도요. 능력이 없고요. 주를 향해서 바라고 소망하는 그 가운데서도 능력이 없어요. 그냥 신앙인으로서 종교인으로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소중한 시간, 우리의 소중한 삶 그렇게 사용할 필요 없잖아요.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다 주셨어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자신에게 내어주셨잖아요. 우리가 어떤 받을만 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절대적인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는 거.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또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거 결국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옆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게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나 자신, 나만 계속해서 바라보고 우리 식구만 바라보면서 거기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결국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말씀대로 지키려면요, 나 혼자만 바라봐서 말씀 지킬 수가 없어요. 주변 누군가의 관계성 가운데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불편하지만 때론 하기 부담스럽지만 그 일대로 해 나가야 되는 이유 자체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그 일들을 행하고자 했을 때에 우리의 삶도 기쁨이 있고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부활주일을 이제 맞이할 텐데 결국 내 안에서 신앙인으로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계속해서 싸움들이 선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계속 고민해야 되고요. 또 말씀 때문에 절망하고 넘어질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으로 인해서 절망할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고민을 멈추는 순간 신앙인으로서의 모든 부분들이 사실 멈춰버리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에 속해 있고 교회 공동체에 있다는 것이 어느 정도 내 마음에 위안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아무런 능력은 그로부터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삶의 모습 자체를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그 두 가지로 분명히 나눠서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고 행하는 삶. 움직여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요, 뭐가 생깁니까? 옆 사람에게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의 초점이 주변 한 사람 한 사람 향해서 가 있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새벽 예배하고 금식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변 사람들을 좀 돌아보고 살피고 또 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고 내 한 몸 잘 살기 위해서 주변 사람 이용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한 번 더 좀 때로는 속아도 주고 또 이용도 좀 당해보고, 그를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좀 넘어져도 보고, 이 모든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결국엔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나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인 되셔서 나를 세워가시고 은혜와 충만한 가운데 함께 해주십니다. 신앙 공동체는요,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게 살기로 마음먹고 살아가는 사람. 왜? 예수님 때문에 그것을 작정한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기도 열심히 해서 더 주의 도우심 가운데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나누기 위해 모인 무리들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왜?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아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사명 주신 대로, 각자 직분 주신 대로, 사명 주신 대로 그 분량에 맞게 존귀하게 또 쓰임받고 또 아버지의 뜻과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또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 가운데 또 세임 얻길 원하고 말씀에 또 적용점 삼고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